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래에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들은 그를 죽여서 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께서 악한 인간의 관계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도 거룩하게 부활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후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본성과 고집스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극하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저희들은 미혹되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선하고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대유행의 갈림길에 접어들어 방역당국에서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 보급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악재 속에서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시해서 산부 요인, 장차관,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 등 국가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사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도록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면역력을 확보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모든 활동과 공동체 생활이 복원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원상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어서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되찾게 하옵시고 마스크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날이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노령의 몸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예일의 권속들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유함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권속들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역동하여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진리의 길로 향해 나아가 예일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참된 일꾼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그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 영육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신약 140쪽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이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그냥 똑같죠. 그냥 똑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나셨으니까 뭐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 크리스찬들의 삶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도 그렇게 막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머릿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어려운 것과 걱정, 근심은 다 아무 소용없이 다 내가 그걸 떨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 80% 이상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들은 활짝 열려 있었고, 이것을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후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본문이 사복음서에 본문이 섞여 있으니까 그것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셨고, 두 번째는 또 무덤에 갔다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 또 나타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11제자가 열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와서 내가 예수님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니까 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또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으로 나눴던 그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바울의 증언이 들어있죠. 바울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변화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지도자나 사상가, 선생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저분은 나에게 평안을 줘서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다시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성화 중에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시나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기 이제 보면은 두 사람이 저 산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딱 보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엠마오가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의 고향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볼 일이 없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나요? 어디로 향해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마음속에 쓰고 있는 그쪽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잃고 믿음이 없이 떠나가는 그 제자 두 명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그냥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처럼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구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모든 이들,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아니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대.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대. 이 말을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같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자기 생각들에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웬 남자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고 이게 셋이 같이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얘기하다가 슬픈 빛을 보면서 너네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 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말해봐라.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는데 뭐 여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뭐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 좀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꾸짖는 것은 아니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옛날 말에 이게 미련하다는 것은 지금은 미련하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이 미련한 곰탱이 막 이러면 기분 나쁜 것이지만 옛날에는 미련하다는 말이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좀 안타까운 표현일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것, 야 어리석은 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다 하면서 설명해 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그 이유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던 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끌어다가 들으시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지만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갔죠?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봐라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열왕기상에 왕이 세워졌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누구의 얘기를 하고 또 누구의 선지자가 말하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 우리의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실망하고 걸어가던 그 걸음걸음에 예수님에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신 적이 있나요? 있나요? 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맞아, 아멘, 이것이 맞아 우리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 나를 목사님 4살 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주셨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미국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하죠. 미국 인디안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곳에 선교를 2번, 3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고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거주하는 곳은 뉴멕시코주인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19시간, 20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갔는데 갑자기 선교를 간다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면허 따자마자 그냥 19시간을 운전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번 갔다 왔는데, 그 허 벌판에 한 교회가 있고 거기 선교사님이 사시는데 마음에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가 가서 뭐 할 건데? 넌 유학생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만 뜨거워졌는 줄 알았더니 옆에 딱 보니까 민서 엄마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가자, 우리 인디안 선교하러 가자. 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예배만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서자. 그곳에서 벌판의 그 교회에.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뉴멕시코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가 있냐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거기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샥 사그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또 금방 또 싹 사그러듭니다. 그 가래떡을 이렇게 노릇노릇 잘 거어서 이게 조청에 찍어서 이렇게 딱 먹을 때 맛이 있죠. 아, 그런 거 싫어하세요?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막 쫀득쫀득하고. 근데 그 가래떡을 빨리 안 먹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굳은데 어떻게 다 딱 씹었더니 무슨 돌 씹는 것처럼 딱딱하더라고요. 딱딱 이 딱 뜨끈뜨끈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그 즉시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이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었던 딱딱한 돌과 같았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낙담하는 마음,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거야. 그래, 예수님 부활하시면 너를 다시 부를 거야. 그 사역에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다 가서 그만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잡잖아요.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앉으셔서 옆에 있는 제자와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 고향으로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셨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 봐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은혜로 감사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냥 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영랑아, 네가 세계 선교의 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움을, 따뜻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설도록 섬기는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으로 뜨겁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도록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33절 말씀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자. 아니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그 뜨거움을 간직하시고 그냥 식혀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뜨거웠다 식어진 마음은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딱딱한 겨우내 딱딱해졌던 그 흙을 어떻게 하죠? 갈아엎어요. 싹 다 갈아엎은 다음에 로터리 친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가래로 다 갈아엎은 다음에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쳇바퀴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물 위에서 그냥 탁 하면은 거기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그 정말 딱 바위 같았던 그 흙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거기다 이제 논농사는 물을 대고
밭농사는 그냥 이렇게 그 땅에다가 뭐 비닐로 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심는, 맨 땅에 딱딱한 마음에는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짝밭에 들어간 뿌려진 씨와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고 아니면 그냥 타버리고 말지만, 그 로타리 치고 부드러운 흙, 그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그 씨앗을, 그 모종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그 마음밭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났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똑 맞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첫날에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 주일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떡과 음식을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내가 뭐 마태복음 몇 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내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감동을 시켰는데 집사님 한번 읽어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서로 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창피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가 밥 숟갈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거 흉보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그냥 혼자 드리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는 꼭 기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면, 교회는 뭡니까?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전하고, 그래,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지금 그 인도네시아 필요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서 그분을 좀 돕고 싶다. 그 사역을 지원하고 싶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해서 함께 더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100개만 보낼 수밖에 없다면 교회가 연합하면 1000개도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하다가 요새 주식해? 그렇게 나가다가 교제 염려와 근심만을 늘어놓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일으켜 세우며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불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우고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닦아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감사한 감소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합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의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방역 수칙이 조금 강화된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마스크를 안 벗고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뭐 실내에서 마스크 절대 벗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병행하시고 또 열이 많이 나시거나 뭐 여러분 개인 체크 잘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실시간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백신이 또 뉴스 보니까 어려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게 들어오는 게 고마운 걸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이 적당히 이렇게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맞으실 때는 또 맞으셔도 되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 가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해봤죠. 영상으로 하는 건데요. 보여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23일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인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감사헌금 명단을 적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적냐 막 그러는데 아니 이름 다 적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170만 원 세웠는데 지금 165만 원 들어와서 참 감사하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태신자 명단 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한테 명단 주신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 결단하셔서 4월 말까지 명단을 주시면 이제 명단을 모았다가 이제 여러분 책상에다 붙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다가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과 그들의 일터와 또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